우리 시대의 다양한 영역에서 혼란하다, 어지럽다, 혼잡하다. 그 근본적인 원인이 권위의 부재이고 리더십의 결여에 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생존을 위한 자신의 욕망을 따라서 주변을 도구화, 수단화하면서 정의와 공의를 왜곡하고 최소한의 사람에 대한 존중을 부정하고 있다. 이런 시대가 바로 우리 시대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사사 시대이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이었고 이스라엘 지파의 정복 전쟁 잘 수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이 정복 전쟁을 온전히 수행하지 않고 그들의 승리를 경제적 이익과 부를 쌓는 일로 인해서 가나안의 종교까지도 마다하지 않을 정도로 가나안화가 되었다. 이런 이스라엘에 대해 하나님은 정복전쟁의 산 증인이었던 갈렙과 온니엘 그리고 그의 아내 악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정복전쟁에 참여하는 이스라엘의 태도는 유일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용기, 신앙의 지혜가 요구된다라는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듣지 않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이런 피의 사실을 명시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형을 선고하게 되죠. 그 선고가 얼마나 컸든지 이스라엘이 크게 울었다 하여서 복임이라고 하였습니다. 사사기 저자는 이런 이스라엘의 태도에 대해서 여호와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수아 이후에 이스라엘 세대가 이전 세대와는 다르게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어느덧 가나안 사람들을 닮아갔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다루시는지 우리가 지난 시간 사사기 저자는 4개의 큰 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저를 한번 따라서 하시죠. 타락, 심판, 구원, 그 다음이 뭐죠? 재타락. 재타락하는 순간 처음에 타락보다는 좀 심하다, 좀 심각하다라는 생각을 쉽게 떠올려 볼 수가 있습니다. 타락한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해 사사를 세웠지만 사사가 죽은 이후에는 더욱더 배은망덕한 길로 갔던 것이 바로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이 이토록 배은망덕한 자리에 추락한 이유 무엇이냐?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그것은 현실적인 이익 때문입니다. 이 현실적인 이익 때문에 어느덧 가나안화, 세속화 되어가고 있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과거에도 그랬던 것처럼 오늘 우리 시대에도 신실한 참 왕이 되시기 때문에 주의 말씀을 따라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선택할 것을 끊임없이 요구하고 있고 우리는 그 요구를 받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앞선 2장 19절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했다. 즉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배은망덕한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은 진노하셨다. 그리고 그 진노에 따른 재앙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장 20절 상반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진노하신 이유를 바로 이어서 가르쳐줘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이 백성이 시작. 이 백성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명령한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이런 이스라엘의 피의 사실에 대해서 이미 2장 2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하였거늘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또 11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13절에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으므로라고 지금 앞서 2번이나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반복적으로 다른 신을 따르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형을 다시 한번 선고합니다. 21절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에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팔레스타인은 오래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기로 약속한 땅이죠. 출애굽한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셔서 차지하도록 명령하신 땅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땅이 없던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정복전쟁을 수행하면서 이 땅을 차지해 갔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경제적 이익과 부를 추구하면서 오래전 하나님의 이 약속을 망각하고 팔레스타인 족속과 타협하고 함께 살아가기로 선택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이런 선택을 되돌릴 수 없도록 한다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2장 3절에 보면 이 복임에서 이스라엘이 통곡했던 이유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이렇게 언급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선택이 바람직하지 않았다. 상당히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라는 것을 상상해 볼 수 있죠. 팔레스타인을 약속의 땅으로 이스라엘에게 주시기로 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배은 망덕에 대해 자신의 약속을 지금 뭐 하시는 거죠? 없던 걸로 하자. 취소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약속했는데 니들 보니까 나도 더 이상 안 되겠다. 없던 걸로 하자.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은 최소한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게 되죠. 지금까지 소유했던 땅을 지킬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지금까지 이 땅을 누가 주셨죠?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근데 하나님을 망각하고 제멋대로 선택하니까 네 멋대로 살아라. 이제는 땅을 주겠다, 안 주겠다? 안 주겠다. 오히려 땅을 빼앗기게 되죠. 불편하게도 지금까지는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이 주종 관계였어요. 하나님께서 정복 전쟁에 승리를 주셔서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종으로 부렸어요. 경제적 이익을 위해서. 근데 이제 그 족속들을 쫓아내지 않고 네가 선택한 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니까 앞으로는 어떻게 돼요? 이 팔레스타인 족속들과는 최소한 대등하게 아니면 역전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결국 새가 올무에 걸려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처럼 이스라엘 너희들도 죽음의 덫에 걸리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컸느냐, 얼마나 심각했느냐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타락한 이스라엘에 대해서 진노하시고 재앙을 내리시는 분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자신의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약속을 이제 없는 것으로 하자 취소하시면서까지 이스라엘에 대해서 진노하시고 재앙을 내리시는 것일까? 자, 우리 같이 22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입니다. 시작.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그리고 2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시험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여호수아의 손에서 팔레스타인 족속들을 남겨두었다. 머물러 살도록 하였다라고 하였습니다. 상당히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이 일을 수행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정복 전쟁을 수행하면서 온전히 순종했으면 모든 땅을 차지했겠지만 이들이 그냥 그것을 선택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신 거죠. 이렇게 내버려 두신 이유가 무엇이냐? 이스라엘을 시험하고자 함이다. 이스라엘이 내 명령을 쫓아서 계속해서 정복 전쟁을 수행할 것인지 아닌지를 하나님께서 보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보시겠다.
물론 우리가 볼 때에는 이스라엘의 정복전쟁 실패가 이스라엘의 선택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그렇게 선택하도록 내버려 두시고 함께 살아가도록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배우기를 바랬던 거죠. 하나님의 약속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것인가? 하나님의 약속을 버리고 지멋대로 살아가는 길을 계속해서 선택할 것인가?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족속들은 하나님에 대한 이스라엘의 순종과 불순종을 시험하는 시금석인 거죠. 이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족속들을 쫓아내지 않으신다고 한다면, 그리고 이스라엘의 여호와의 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정복전쟁을 온전히 수행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 결과로 팔레스타인 족속들이 가시가 되고 올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쫓아내지 못했던 팔레스타인 족속들을 상대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정복전쟁을 온전하게 수행한다고 한다면 이스라엘은 큰 승리의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팔레스타인 족속들을 남겨두고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가르치고 이끌어 가시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이로써 이스라엘에게는 언제나 열린 가능성이 놓여 있는 거예요. 타락으로 심판을 받지만 심판 속에서 다시 순종을 통한 구원의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죠. 왜냐하면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정복전쟁의 승리가 이스라엘의 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유일하신 참 왕 되신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요구 분명하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요구가 됩니다. 모든 상황, 모든 환경, 모든 여건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흔들리지 않는 신앙의 낭만을 지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신앙의 낭만을 지키는 자기 백성들의 삶을 책임져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시험은 심판과는 달라요. 이스라엘의 시험, 우리에게도 주어지는 시험입니다. 그리고 그 시험은 끙끙 앓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이끄시는 하나님의 교훈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통 중에 있을 때 하나님을 원망해서는 안 돼요. 학생들이 학교에서 시험을 볼 때 원망하면 돼요, 안 돼요? 원망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데 원망해요, 안 해요? 뭐 이런 시험을 왜 계속 봐야 되지? 네. 원망하잖아요. 그죠? 원망만 하고 있다 시험 공부 안 하면 어떻게 되죠? 네. 그런데 그 시험의 기회를 통해서 열심히 공부하면 성과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시험은 못 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나를 조금 더 성장시키기 위한 것이죠. 흔히들 우리가 말하는 킬러 문항 있잖아요. 우리 수능에서 큰 문제가 됐던 게 킬러 문항이잖아요. 이런 문항들은, 이 영어로 된 킬러 문항은 외국인들도 틀려요. 외국인들도. 5명의 문제를 보면 1명이 맞출까 말까요. 그러니까 그만큼 원어민들도 맞추기 어려운 문제를 원어민이 아닌 이 학생들에게 그걸 문제로 되는 건 뭐 하려고 하는 거예요? 성장하라고 하는 거예요? 뭐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건 성장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심판하는 거죠. 걸러내려고. 너하고 얘하고는 다르다라는 것을 걸러내려고. 근데 하나님의 심판은 킬러 문항을 주는 게 아니에요. 성장의 기회를 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고통은 우리를 어렵게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교훈입니다. 교훈. 그래서 C.S. 루이스라는 분은 우리가 고통당할 때 하나님께서 소리를 친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고통은 귀먹은 세계를 깨우시는 하나님의 확성기이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고통을 사용하셔서 자신에게로 이끄시는 분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3장 1절은 하나님께서 팔레스타인 족속들을 다
다 쫓아내지 않고 남겨두신 이유를 설명하죠. 그 이유가 뭐냐면 이스라엘을 시험하기 위해서이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다시 3장 4절에 한 번 더 가르칩니다. 이래서 하나님은 강한 의지를 가지고 이스라엘을 시험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끊임없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이끄셨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시험에 대해서 거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시험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장하고 성숙하게 하는 하나의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시험이 한 사람을 성장하게 한다, 성숙하게 한다라는 것은 이런 의미예요. 한 사람을 인격적으로 다루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꼭두가시처럼 이렇게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인격 대 인격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것을 알고 이해하고 믿고 깨닫고 선택하도록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한 백성으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시험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방법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를 하나님이 너 이렇게 와 이렇게 끌고 다니시는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배우고 알고 익히고 깨닫고 믿는 그것을 선택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시험이다. 즉 하나님 우리를 인격체로 대하시는 절대적인 하나님이십니다. 이 시험을 통해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 분인지, 얼마나 좋은 분이신지를 우리가 알아야 하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험의 대상이 1절에 앞선 9절과 다른 세대에 대해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이런 사람들입니다.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이다. 다시 말해서 전쟁을 알지 못하는 세대예요. 그래서 이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기 위해서 팔레스타인 족속들을 남겨두었다라고 2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2절에 그것은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이죠. 오직 성경에 단 한 번 사용되는 어구인데 2장 10절에 언급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행한 일들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전쟁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다른 많은 시험의 방법들이 있는데 전쟁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시험하셨을까요? 왜 하필 전쟁일까요? 기억해야 될 사실은 오늘 우리가 살피는 이스라엘은 가나안의 전쟁을 안다, 모른다? 모른다라는 거예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는 전쟁을 경험하신 분들도 있고 대체적으로 전쟁을 경험하지 못하신 분들이잖아요. 그죠? 전쟁에 대해서 우리가 아는 건 뭐가 있죠? 네. 우리가 이제 뭐 TV나 뭐 이런 걸 통해서 보았던 거 있잖아요. 그죠? 뭐 우리 장로님 이야기했지만 장로님 죽는 게 뭔지 아세요? 전쟁을 통해서? 신앙적인 얘기 한 거 아닌데 죽으면 천국 가는 네, 그 말씀은 맞죠. 근데 전쟁을 통해서 죽는다라는 경험을 해본 적이 없잖아요. 그죠? 전쟁을 통해서 우리가 뭐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하기 때문에 어려운 재난 중에 있는 이들을 돕겠다고 뭐 헌금도 하고 그렇게 했지만 그분들이 경험하고 있는 전쟁의 실상하고 우리가 듣고 보는 전쟁의 실상은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그분들은 어떤 삶이죠? 삶과 죽음의 경계를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언제 어떻게 죽을 줄 모르는. 그죠? 하지만 우리는 삶과 죽음의 경계를 이해하기는 하지만 그게 어떤 것인지는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전쟁이라는, 저도 이제 모르는 얘기 하는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저도 전쟁을 경험하지 않았으니까. 하지만 이거 하나는 분명한 것 같아요. 전쟁은 사람이 살아가는 모든 삶에서 가장
극단적이고 복잡한 상황이에요. 가장 복잡한 상황. 그 복잡한 상황을 보여주는 장면이 뭐냐면 그 전쟁터에서 어머니 품에 안겨서 젖을 빨고 있는 아이의 모습일 수도 있어요. 어머니의 모습은 전쟁의 상흔으로 인해서 삶과 죽음의 경계 속에 모든 불안이 있는데 엄마 품에 있는 이 아이는 그거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이거 되게 전쟁이라는 게 이렇게 복잡한 거예요. 전쟁이라는 게. 삶과 죽음 앞에서 어떠한 태도를 취해야 되는지, 그 양태가 어떤 것이어야 되는지 우리 잘 모르기 때문에 그만큼 극단적이고 복잡한 거예요. 복잡한 거예요.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지만 결코 쉽게 이야기할 수 없는 이야기가 전쟁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선택이 쉽지 않은 상황이 바로 전쟁이라는 상황이고, 이럴 때 무엇인가를 선택하는 그것이 바로 그 사람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일제 식민지 시대에 많은 이 지식인들이 친일을 하게 되잖아요. 그죠? 친일을 하게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어떤 분들은 끝까지 그것을 거부하고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뛰어드신 분들. 그래서 우리가 오늘 그분들을 뭐라고 이야기해요? 독립유공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한편에서는 일본에게 돌아선 사람들을 뭐라고 해요? 친일파.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왜 그래요? 그런 극단적이고 복잡한 상황에서 그 사람이 무엇인가를 선택했는데 그 선택한 것이 하나는 독립유공자고 하나는 친일파가 되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그것을 선택한 것이 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쟁을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을 전쟁이라는 상황 속에 두시고 삶과 죽음의 무대에서 이스라엘이 무엇을 선택하는지를 알고자 하신 거죠. 다시 말해서 극단적이고 복잡한 삶과 죽음의 무대에서 신실하고 참 왕이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분의 약속을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선민으로 살아갈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자신들이 원하는 삶을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자신이 선택한 삶을 따라갈 것인가? 사이에 서서 명확하게 내가 누구인지를 드러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극단적이고 복잡한 이 전쟁의 무대에서 이스라엘이 군사적, 정치적, 경제적 힘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 누리는 것을 배우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팔레스타인 안에서 삶을 살아가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자, 이를 위해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팔레스타인 족속들이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블레셋의 5군주, 모든 가나안 족속, 시돈 족속, 바알 헤르몬 산에서부터 하맛 입구까지 레바논 산에 거하는 히위 족속, 총 4종족이 등장을 합니다. 이 족속들이 살아가는 땅은 이스라엘을 가운데로 두고 본다면 한 족속은 북서쪽, 한 족속은 북동쪽, 한 족속은 남서쪽, 한 족속은 남동쪽에 살아가는 형편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은 지금 어떻게 살아가는 거죠? 이스라엘 주변에 이스라엘을 감싸고 이방 족속들이 공격하는 이런 형태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편한 날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편한 날이 없죠. 전쟁도 치루어야 했습니다. 이로써 전쟁을 보는 이스라엘이 전쟁이 어떤 것인가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알아야 될 전쟁의 경험은 다른 거 아니에요. 여호수아 시대에 그 세대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정복 전쟁을 수행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신다. 이 싸움에서 이스라엘에게 필요한 것은 정치력이나 경제력이나 군사적인 힘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라는 것을 배워야 했던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이스라엘은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하게 알아야 했던 것이죠. 신명기 7장 9절 이하 10절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네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여 멸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들에게는 천대까지 언약을 이행하고 인애를 베푸시는 분이지만 하나님을 미워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에는 멸하시고 보응하시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전쟁을 통해서 배워야 될 것 배웠어요? 못 배웠어요? 배우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선택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팔레스타인 족속들,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 사이에 살면서 그들의 딸들을 아내로 맞이했다. 자기들의 아들들을 그들의 딸들에게 주면서 풍요와 번영을 보장하는 가나안 신들을 섬겼다라고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이스라엘의 선택, 하나님의 시험이 계속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되었고 이 시험은 갈수록 심해지고 거칠어진다라는 것이 우리가 앞으로 살펴보게 될 사사기의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전쟁을 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와 같은 이런 전쟁은 하지 않아요. 하지만 생존이라는 게임에 전쟁터를 살아가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이 생존 게임은 우리 모두에게 다 다르게 다가올 거예요. 어떤 분들에게는 건강이 생존의 게임이고, 어떤 분들에게는 사업이 생존의 게임이고, 어떤 분들에게는 자녀가 생존의 게임이고, 어떤 분들에게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물가가 생존의 게임일 수도 있습니다. TV에 많은 자영업자들, 소상공인들 나오잖아요. 정말 힘들다고 해요. 정말 힘들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냥 이 방송 용어로 힘들다는 이야기지 아마 그분들 속은 정말 죽겠다 아마 이런 심정일 거예요. 뭐 이 정도면 생존 게임 아니겠습니까? 삶과 죽음의 경계에 서 있잖아요. 이 생존 게임의 전쟁터를 살아가는 게 쉽지 않다. 앞서 말씀드렸던 힘들다. 힘들다. 죽겠다. 이거잖아요. 그만큼 극단적이고 복합적이기 때문에 그것을 이해하고 이해한 대로 삶을 결정해서 살아간다는 것은 모험이에요. 모험이에요. 경제가 좋아지지 않는데 내가 지금 이거 하고 있는 이 조그마한 가게 접을까 말까 이것을 하루 이틀 1, 2개월이 아니라 1년, 2년, 3년, 4년 뭐만 쌓이죠? 뭐만 쌓이죠? 빚만 쌓이죠. 갚아요, 못 갚아요? 못 갚아요. 그러면 이분은 왜 4년 동안, 3년, 4년 동안 왜 이렇게 해왔죠? 나아지겠지. 나아지겠지. 어떤 분은 안 나아질 거야 하고 미리 접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러면 접는 분들이 잘했어요, 못했어요? 지금 상황에서는 그분이 잘한 거죠. 그죠? 그런데 좋아졌어요. 그럼 어떤 분이 잘한 거예요? 버틴 사람이 잘한 거예요. 참 삶이라는 게 이렇게 복잡한 거예요. 이렇게 복잡한 거예요. 지나가 보니까 그때 선택이 잘했다, 못했다 이게 결정되잖아요. 이만큼 복잡한 생존 게임이 어디 있습니까? 누구도 보장해주지 못해요. 뭐 나와서 조금 지나면 좋아지겠습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 이분들 나중에 안 좋아졌는데 한 번이라도 나와가지고 제가 그때 잘못 예측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손해배상 해주겠습니다. 이런 분 보셨어요? 그런 분 한 분도 없잖아요. 이 정말 이렇게 복잡한 삶에
가게 하시고 기업 하시는 분들만 살아가는 게 아니라 누가 살아가고 있죠? 우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우리는 누구죠? 한 사람의 인간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잖아요.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잖아요. 쉽지 않은 이 생존 게임이라는 전쟁터에 우리는 신앙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신앙인. 그리고 신앙인이기 때문에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어떻게 몸부림치고 있죠? 하나님의 약속을 기대하고 그 약속을 믿고 몸부림칩니다. 또 어떤 분들은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어요. 이렇게 힘든데 좀 이렇게라도 한번 해봐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타협하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더 극단적으로 하나님은 나하고는 관계가 없다고 하면서 아예 세상으로 떠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런 생존의 게임의 전쟁터를 살아갈 때 치루어야 할 대가가 너무나 커요. 그냥 한 사람으로 살아가면 모르는데 누구로 살아간다고요? 한 사람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이 이유 때문에 치루어야 될 대가가 크다 이 말이에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멀게만 느껴져요. 신앙의 유익이라고 말하는 그것이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고 우리 귀에 들리고 우리가 느끼고 만질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붙잡고 살아가고자 하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누구만 의지하래요? 하나님만 의지하래요.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가래요. 순종하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 이스라엘에게 손가락질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깊은 시름이 더 깊어져 가면 우리는 이러지 않을 것 같아요. 도찐 개찐이죠. 그만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심사숙고해야 되고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을 철저하게 구분해야 되는데 그렇게 선택하는 것이 쉽지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해야 되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전쟁이라는 삶과 죽음의 극단적이고 복합적인 이런 무대일수록 더 그래야 돼요. 이와 같은 분명한 기준이 없으면 자연스럽게 나의 생존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하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모든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나만 사는 방식으로 항상 선택하게 되면 그것은 결국 나도 죽고 너도 죽고 그리고 우리가 죽어요. 우리가 죽어요. 파멸의 지름길이에요. 우리는 지금 생존이라는 이 게임의 전쟁터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전쟁터에서조차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한 가지가 바로 신앙이라는 낭만입니다. 현실과 낭만하면 많은 분들이 현실적으로 살아야 된다고 이야기해요. 그죠? 뭐 낭만이 밥 먹여주냐. 그죠? 낭만이 밥 먹여주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신앙의 낭만을 가지라고 이야기해요. 신앙의 낭만을 쫓으라고 이야기해요. 현실을 거부하고, 물론 현실을 도피하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현실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눈물 나고 아프더라도 신앙을 버리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생존이라는 이 게임의 전쟁터의 주인이 내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전쟁터의 주인은 유일하신 신실한 참 왕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해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렇게 순종하는 이들에게 천대까지 자신의 언약을 이행하신다, 인애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반면에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을 때에는 미워하시며 멸하시고 보응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런 삶을 선택할 때 우리는 주님을 닮아가기도 하고 세속화되어져 가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세속화가 아니라 주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생존 게임의 전쟁터에서 참된 신앙의 낭만이 무엇인지를 십자가를 짊어지고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으신 것으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겟세마네 기도 후에 예수님은 자신 앞에 놓여져 있는 길이 어떠한 줄을 알면서도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그 길이 어떤 길이죠? 죽음의 길이잖아요.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들을 다 이루게 되죠. 예수님의 죽음은 단순한 회작거리가 아니에요. 예수님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대. 예수님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셨대. 그냥 이야기거리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 죽음은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 삶을 선택하도록 요구하는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우리 신앙생활하는 건 내가 원하는 삶을 선택하는 거 아닙니다.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을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는 길입니다. 그러므로 생존 게임이라는 전쟁터를 살아갈 때 예수님의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알고 그 말씀을 선택하고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을 따르는 신앙의 낭만을 쫓아서 하나님의 시험을 넉넉하게 통과하고 그분이 약속하신 것을 힘있게 받아들이고 그분이 이 땅에 이루고자 하셨던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힘있게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